욥이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지금 현재 오늘 38장 위에 서 있는 욥은 마치 삶이 전쟁터와 같습니다. 평화가 다 부서졌습니다. 좀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군데군데가 다 아픕니다. 마음도 아프고 당연히 몸도 지금 욕창이 나서 아프고 가정도 파괴되어서 아프고 또 신앙도 보니까 신앙도 다 부서져서 신앙도 영적인 삶도 아프고 모든 게 아픕니다. 가족도 친구도 친지도 다 버리고 자기를 비난하며 떠났습니다. 욥기 이 1장에서 이 전쟁을 꾸민 기획한 장본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독자인 우리는 알고 있죠. 욥은 그 회의를 이 욥기 책 안에서는 지금 모르는 걸로 되어 있지만 독자인 우리는 고맙게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 전쟁을 기획했습니까? 사탄. 사탄이 이 전쟁을 하나님에게 시비를 걸었죠. 하나님,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욥이 다 가졌잖아요. 욥이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조금만 뺐으면 욥 무너질 거요. 이걸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버린 이 전쟁터 같은 욥에게 당한 고난, 이 전쟁터에서 사탄의 공격력을 보면 이 공격력이 어느 군사력 못지않게 무시 못할 파괴력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싸그리 망가뜨립니다. 아마 욥처럼은 아니어도 욥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받을 때가 있죠. 욥도 그런데 하지만 욥 같지는 않을지라도 거기에 비견될 정도로 우리 성도들의 삶 안에서도 사탄이 장난쳐서 전쟁터 같은 삶이 되어버리고 평화와 화목이 깨져버린, 그래서 아프고 이곳저곳이 아픈 그런 여러분들의 삶도 분명히 지금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나랑 같이 싸우는 전우가 없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나 혼자 전쟁터에 나가서 혼자 싸워야 된다면, 다 적군이고 나 혼자만 아군이라면 어떨까요? 별로 전쟁을 안 해봐 생각이 없나 보군요. 이 전쟁터에서 지금 37장까지, 오늘 이전에 37장까지 하나님이,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거든요. 정말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욥기 어디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욥에게 한 말이 있는지. 오늘 이전까지 상당한 분량을 지나왔고 상당한 시간과 상당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 않는 에스더, 아가, 이 욥기는 이 66권의 경전으로 들어오는데 아주 많은 논란이 최후 마지막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늘까 말까, 이 성경에 늘까 말까. 하나님이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이 활동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흔적들이 전쟁터 같은 욥의 삶 가운데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1장도 사탄에게 하나님이 얘기한 거지. 그래서 2장 이래로 바로 이 직전인 37장까지 침묵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상황, 쉽게 말하는 것처럼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좀 힌트라도 주고 좀 건들기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만 인식하게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셔도 나는 좀 힘을 낼 텐데, 나의 가장 든든한 전우로 생각하고 나의 최고의 소대장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적진에 뛰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교자들은 그게 확실하고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드디어 하나님이 처음 말문을 여셨습니다. 38장에 와서야 1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욥기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장이 처음입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침묵은 욥에겐 답답한 시간이었을 거고
지리멸렬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직전까지 속이 타들어가고 답답한 억울한 상황에서 막 이 속이 타들어가는 부야가 나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면 뭐 우리 누가 못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누가 용기 있게 못 나가겠습니까? 근데 이게 관건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동안 욥은 이 37장까지 보면 3명의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죠. 욥이 말을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많이 했을까요? 욥이 말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무수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지금까지 욥기가 37장 진행되어 왔는데 한 주 동안 제가 좀 분석을 해보고 읽어보고 나누어보고 또 확률을 따져보고 했는데 37장 중에서 무려 20장 챕터 20 20장이 욥이 한 말입니다. 욥만 한 말입니다. 11차례에 걸쳐서 총 20장 37장 중에 20장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픈데 사실은 솔직히 말이라도 해야지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도 못하면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억울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있는데 그 말까지 못하게 입을 막아놓는다. 예전에 우리 결혼해가지고 시댁 가서 시집살이 하면서 3년 동안 뭘로 살으라고 하던데? 이게 벙어리예요? 벙어리. 벙어리 3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힘든 거죠. 지금 시대야 뭐 그렇게 얘기도 못 들어봤어요. 요즘의 시대는. 근데 어린 시절에 들어봤던 그 얘기를 유추해 생각해 본다면 와 정말 답답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버텨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마디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어찌 잘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해서 문제를 더 혼란스럽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네가 한 말은 네 건데 네가 한 말을 네가 알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한 말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알고 합니까? 자신 있게 아주 저도 뭐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내가 한 말을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한 말을 내가 정확히 다 이해하고 알고 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질문들만 퀘스천 마크가 있는 질문들만 70여 개를 욥에게 쉬지 않고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을 38장 우리가 읽은 전 38장에 한 46개의 질문들 그리고 39장까지 합해서 70여 개의 질문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질문들입니다. 욥의 피부를 보면요 지금 욕창이 나가지고 피가 고름이 흐릅니다. 피부 곳곳에서 피가 흐르던 욥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처럼 막 하와이 용암이 막 분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질문들 70개가 욥에게 쉼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막아설 수 없는 용암처럼 어떻게 뭐 인간의 도리로 해볼 길이 없는 그 질문들, 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질문들, 그 하나님의 질문들이 욥에게 쏟아졌는데 why? 왜냐? 이게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설교하게 하신 질문입니다. 왜? 욥은요 그동안 마음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Why me? 왜 내가? 나 열심히 예배드렸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내가? 그 의구심이 질문이 욥의 마음에 아주 꽉 찼습니다. 그래서 욥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답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정반대로 하나님이 욥이 답할 수 없는 질문을 거꾸로 욥에게 쏟아부었습니다. Why? 왜? 이게 바로
오늘 욥기에서 나와 있는 패러는 뭐냐면 사람들이 찾으려고 했던 패러는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는 뭐예요?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게 인과응보잖아요. 아주 예측 가능하고 일정한 패턴이 있는 거죠.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와서 이걸 거꾸로 적용했습니다. 야, 네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잖아. 심판, 고난을 받고 있지. 이거는 야, 그래, 맞아. 너는 죄를 지었던 거야. 너 잘 생각해봐. 너 하나님에게 분명히 죄가 있는 건 나는 확신해. 그 세 친구가 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게 일어난 결과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사람들은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완전히 벗어나서 패런이나 공식이 전혀 찾을 수 없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답이 안 나요. 문제를 줬는데 답을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이해되어야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우리가 믿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있고 또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 보내주셨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야 나는. 이거는 분명한 패런입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게 아니죠. 무조건적인 건 하나님만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거죠. 사람은 다 내가 이해되어야 믿는 겁니다. 내가 이해되어야 남편도 믿고, 내가 신뢰되어야 내가 아내도 믿고, 근거가 있어야 내가 그거 받아들일 수 있고. 다 우리끼리 사이에서 다 그런 겁니다. 이게 세상 사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패런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착한데 아픕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고난을 받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찌질이도 가난합니다. 패런이 무너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제가 좀 과하게 얘기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들이 그 번영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이 공식을 억지로 무격다짐으로 내가 이해되는 선에서 맞춰버려서 이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논리가 전혀 없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답할 겁니까? 우리의 심리와 필링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팩트, 사실을 믿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답할 겁니까? 가능성, 낙관, 이걸 믿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안 믿겠습니다. 계몽주의 시대로 사람들의 이성이 낙관과 이걸로 열려져 있어 새로운 인문주의 시대를 맞고 있는데 이건 세상에 나가도 있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팩트를 믿는 겁니다. 착한데 아픈다. 믿는데 고난을 받는다. 기도했는데 가난하다. 욥이요 지금 이 패런이 무너지니까 당황한 겁니다. 이 당황한 모습이 이 욥기 37장까지 역력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욥이 고난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욥기 이 책의 포커스는 뭐냐? 그 욥이 이 패런이 무너졌을 때 이 무력한 인간, 연약한 인간이 그 패런이 무너졌을 때 보일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을 오늘 우린 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떵떵거리며 자신만만했던 욥인데 패런 하나가 어그러지니까 이건 정신 못 차립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욥과 별다를 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질문을 욥에게 했습니다. 답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은 왜 질문을 했을까요? 욥은 답할 수 없는 이 질문을 받고 나서부터요, 오히려 처음으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희한하죠? 그동안 점점 사그러들어가고 점점 죽어가고 점점 힘이 빠져가고 점점 믿음이 소멸해가는 욥이 이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을 받고 나서부터 욥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42장까지 갔는데 이 질문 38, 39장 받고 난 다음 40장부터 욥의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갑자기 마지막 장에 가면은 뭐 갑절의 복을 막 쏟아 부어 주십니다. 원상 회복 정도가 아니라 원상 회복에 갑절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 갑절만 주목합니다. 그 천만의 말씀이요. 38장, 39장 이 두 장에 있는 70개의 하나님의 질문들, 이건 욥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수술대였습니다. 수술대였습니다. 근데 이것 빼고 42장만 보면 이건 하나의 그냥 기대감 있는 낙관적인 팩트가 아닌 필링에 근거한 그런 신앙 기복으로 우리가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 없는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고난을 막 달라고 하는 것도 좀 제가 볼 때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만, 우리 삶에 닥쳐있고 내 이웃에게 닥쳐있는 고난을 크리스찬답게 근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겐 매우 중요하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질문들은 이 무너진 패턴을, 하나님의 질문들 70개 질문들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확 하고 영감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70개 질문들은 이 무너진 패턴, 욥에 막 찢겨지고 그 무너져 버리고 파괴된 이 무너진 패턴을 다시 연결해주는 바느질처럼 보여졌습니다. 한 땀 한 땀 찢어진 곳을 다시 꿰매고 다시 붙여놓고 다시 원상 회복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바느질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헝클어진 패턴을 어찌할 수 없었던, 정말 무력하고 답답해 속이 터졌던 욥이 하나님의 질문들로 다시 꿰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하신 하나님께서 답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을 역시 질서 있게 패턴을 만들어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욥에게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답할 수 없는 고난, 내가 답할 수 없는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삶 정도야. 저 수평선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내 삶 정도야. 세 친구들도 욥도 자신 있게 각자의 답을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진짜 이게 읽어보면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 같잖아요. 또 그거 뭐죠? 그 세 친구가 한 말 중에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그거 사용하면 이거 좀 무식이 탄로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했던 말을 족자에 붙여고 걸어놓고 이제 그 말을 의미를 해석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건 저는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맹목적으로 어떤 목적과 어떤 컨텍스트에 사용한지 모르고 그냥 좋으니까 붙여놓고,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 열심히 꼬매놓은 걸 다시 터지게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도 없이 말을 했습니다. 이 세 친구와 욥이. 욥은 전체 욥기 분량에, 욥기 42장 전체 분량에 따져보니까 57% 분량, 제가 세어보니까 57% 분량을 욥 자신의 말로 채워놨습니다. 얼마나 말 많이 했습니까? 꼭 저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목사가 치 긁잖아요 저기서.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센텐스가 오늘의 최고 하이라이트인데, 우리는 내가 답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답을 찾았을 때 내가 앤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손에 앤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보면 불안해합니다. 앤서를 가지고 있다는데 걱정합니다. 앤서를 가지고 있는데 확 흔들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답을 하지 못할 때, 내가 답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유일무이한 진리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33절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항성, 행성, 위성. 어우, 유치원 같다. 너무 좋네. 항성, 행성, 위성이. 항성은 뭐냐? 항성은 늘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는 별입니다. 일명 태양입니다. 행성은 항성 주위를 도는 별을 말합니다. 뭐 금성, 토성, 목성, 또 지구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위성은 행성 주위를 돌면서 그 덕분에 항성을 도는 그 별이 위성입니다. 달 같은 게 있겠죠. 목성은 수십 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신앙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태양은 지구 크기의 130배가 아니라 130만 배입니다. 째비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크기를 잰다는 것 자체가 아까 70개 질문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우리는 행성이라면 하나님은 항성이십니다.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을 돌고 내 주변의 위성들은 내 덕분에 항성을 돈다고 할 때 내 인생 근사하지 않겠습니까? 이 궤도가 여러분들 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 걸로 이 교회 주변으로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 위성들이 있을 겁니다. 뭐 선교지, 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 이 위성들입니다. 내 삶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것이 항상 항성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게 좀 어불성설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려운 것이, 내가 못난 것이 하나님의 탓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50억 인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근거로 그걸 제시하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그러면 당신들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문들은 이 궤도의 질서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행성입니까? 위성입니까? 내가 항성을 돌면서 위성을 거느리고 돌 수 있다면, 내 주변에 위성을 거느리고 나 때문에 그 위성들도 항성을 돌 수 있다면 그거 뭐 아주 괜찮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위성들은 내 덕분에 항성을 항상 돌게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자녀들, 가족들, 이웃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덩달아 은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신비로운 은혜이겠습니까? 내 제자를 삼으라. 주님은 나의 위성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욥은 내 중심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걸로 알았지만은 결국 보니까, 다 까놓고 보니까 자기가 항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들을 수술대에서 받고서야 제대로 인생의 위성을 거느리고 항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 근거를 새 말씀, 욥기의 마지막 장의 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3절.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본래 자녀들 10명이었는데 그 구성비를 그대로 맞춰서 회복시켜줬습니다. 욥기 42장 16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이전보다 더 많은 위성들을 거느리고 데리고 항성과 같으신 하나님의 곁을 욥이 돌기 시작합니다. 욥기 42장 11절 마지막.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이 작자들 전부 다 욥이 잘 나갈 땐 붙어 있다가 못 나가니까 전부 저주하고 떠났던 장본인들입니다.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그리고 새 친구를 위해서 욥이 마지막 장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자기를 저주하던 새 친구를,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도 너무 몸서리 쳐질 정도로 힘들어했던 그 새 친구를 이제 위성으로 끼고 하나님의 항성을 궤도로 찾아 돌기 시작했습니다. 잃었던 자녀를 정확히 숫자까지 맞춰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떠났던 모든 가족 친지를 위성으로 끼고 항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욥에게 메모리얼은 무엇입니까?
욥에게 메모리얼은 하나님의 질문들이었습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낸 메모리얼은 우리가 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질문들입니다. 땅, 바다, 아침, 눈과 우박창고, 북두칠성, 금성의 우주 별들을 붙잡고 주관하고 계시는 우주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우주의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궤도를 붙잡고 항성 주변으로 돌게 하며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자녀들, 이웃들, 모든 이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축복받게 해주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은혜를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 나는 행성이요, 하나님의 항성을 돌고 있는 자존감 있는 행성이요 라고 하면서 능력 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